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움켜쥡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집착이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회복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잃어버렸던 삶의 다른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실이 두려워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풍년의 곡식을 잘 모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흉년에 살 길이 없었습니다. 모두 애굽으로 몰려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한 후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형제들을 3일간 감옥에 가두고 돌려보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처음에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가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머지는 감옥에 남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 바뀝니다.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족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은혜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의 행동을 이해하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굶고 있을 가족을 생각해서 한 명만 잡아두기로 합니다. 단 한 명을 남긴 것은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형들이 과거의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듯이 지금은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형제들은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몰리고 감옥에 3일간 갇혔고 이제 한 사람을 남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오래전 요셉 사건을 떠올리며 후회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덮고 살았지만 그들의 양심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고통을 봤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들의 양심은 그 울부짖음을 다시 듣게 됩니다. 르우벤도 형제들 탓을 하고 있지만 그도 형제들의 악을 정면으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진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후회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리를 옮겨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쉽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므온을 가둡니다.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중책도 맡았습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은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곡식과 길 양식 그리고 곡식 값으로 낸 돈을 몰래 자루에 다시 넣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 형제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해서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올 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들 중 한 사람은 자기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음을 보고 놀랍니다. 애굽 총리가 자신들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길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의 요구를 전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고 시므온이 풀려납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형제들은 야곱에게 사실대로 말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곡식값으로 냈던 돈이 그들의 자루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함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베냐민이 아니라 남은 아들들까지 잃을 수 있을 것이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지만 두려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르우벤은 그들이 실패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미련한 제안을 합니다. 진실은 있지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야곱은 붙잡고 있는 베냐민을 보내야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놓아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은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42장의 끝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 두려움에 붙잡힌 아버지, 애굽에 남은 시므온, 보내야 하지만 보내지 못하는 베냐민. 하나님의 섭리는 움직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묶여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자녀, 재물, 계획, 자존심, 안정감을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붙잡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우리를 더 묶을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 길은 회복을 막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시므온이 돌아오고 베냐민을 보내야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덮어두었던 죄를 마주하게 하시고 두려워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은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흔드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드러내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나오게 합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도 끝이 아닙니다. 붙잡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놓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은혜로 맞아 주십니다. 이 복음 안에서 두려움으로 움켜쥐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로 부르실 때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빼앗길까 두려움이 아닌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 것일까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